오늘은 에스더서를 같이 볼 건데요. 에스더서 6장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희 성경 읽기 두 번째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욥기부터 다시 읽을 건데 이번 두 번째 성경 읽기의 마지막 책 에스더서를 우리가 잠깐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부분 에스더서 하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기도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 이런 것만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할 때도 나오지만 에스더서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앙에 점을 찍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선명하게 드러난 본문을 찾아라 하면 에스더서 6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제 하만은 이 나라의 두 번째 왕 다음 서열을 가진 자인데, 왕에게 나가서 구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딱 달아놓고 준비해놓고 이제 들어가는데, 왕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심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교만한 거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에 여성의 이름을 딴 책이 딱 두 권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던 룻기와 바로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서는 정경에 포함되기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오늘 말씀을 계속 많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 기적, 율법, 성전, 언약 뭐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언급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거는 정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맹렬히 비난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도 에스더서를 가지고는 설교를 안 했다 그래요. 초기 기독교에서 에스더서는 거의 어디서나 서방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4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 보편적인 권위를 지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따가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칭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그때는 마카비 시대에 이 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죄인의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히 언급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림절날 이 에스더서를 낭송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를 쓸 때도 막 글 다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와서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언급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부림절날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축제 술 진탕 마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술 진탕 마시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 잘못 언급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신성모독할까 봐 이제 안 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도덕적인 모호성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금지시키는 게 뭐죠? 우리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도 나왔지만 통혼을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지금 에스더는 통혼을 한 거잖아요. 왕의 후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 궁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전혀 거부했다는, 저항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음식을 먹지 않았고 왕의 찬비를 먹지 않고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모호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뺀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 주변에 내가 기도했더니 막 어떤 응답이 왔다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 다음 날 체육대회인데 우리 교회 뭐 야유회인데 비가 예정돼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그쳐주셨다. 우리 청년국 수련회 가는데 비가 그날부터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우리 기도하자 뭐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막 비가 그쳐지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데 막 기도했더니 막 치유를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삶에 막 드러나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우리 삶에 친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건 불신자들도 읽기 너무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막 반전이 있고요. 막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불신자가 읽어도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란 언약이란 이런 단어는 없지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게 만드는, 주의 깊게 살피게 만드는 책이다. 여러분,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크세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1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1세. 이 사람 통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가지 않은 디아스포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잡혀갔지만 페르시아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신학적인 주제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일어난 이 스토리 속에 일어난 반전들은,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기적과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과도 그 현장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극적인 상황 속에 개입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6장에서 이제 배경은 그래요.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왕을 잔치에 초대하죠.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6장 앞에. 그리고 두 번째 또 초청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6장이에요.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누가 잠을 못 자게 하신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역대기서를 읽어봐라. 자기가 있었던 예전 일들을 책에 기록해 놓은 그것들 와서 읽어봐라. 그걸 읽으면 잠이라도 올까 봐 읽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일을 이제 살린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하고 무슨 상급을 내가 내렸냐? 안 내렸대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리는, 불신자들은 우연이다, 재밌다, 극적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고 이들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쓴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 지키거든요. 이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됐다. 왜냐하면 불임절이라는 것은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날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불임절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가 적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다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시면 불임절 치면 유대인들이 불임절 어떻게 지내는지 다 나오거든요. 막 에스더 가면, 와스디 가면, 무슨 뭐 모르드기 가면, 뭐 무슨 가면 무도회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가면 쓰고 막 옷 차려 입고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이때 하는 것이 이 불임절을 기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이 관습이 있어가지고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이 이 불임절 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 전날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고요. 에스더가 금식한 것처럼. 그리고 이들이 회당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에스더서를 다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낭독하는데 더 크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이제 나무에 달려서 다 죽었잖아요. 이거는 한숨에 그냥 끊어 읽지 말고 한숨에 딱 읽어야 됩니다. 왜냐? 단번에 다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한 번에 쫙 읽어야 됩니다. 숨이 꽤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그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특히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딱 그 구절이 되면 이제 그 시장 가면 팔거든요. 막 이상한 손으로 돌리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고 막 그것들을 막 돌리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을 못 듣도록 소리를 막 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막 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녁에 뭐 이제 그 삼각형 모양의 빵 같은 거를 나눠 먹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만의 귀다. 해갖고 하만의 귀 모형으로 만든 이 그 빵을 먹는데 어떤 심정으로 먹어야 되냐? 먹는 심정도 가르쳐 놨습니다. 하만의 귀를 씹는 심정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게 불임절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66권의 성경 속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이 그 축제의 날 불임절을 지키라고 후대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린 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 세운 십자가에 자기가 멸망한 겁니다. 굉장한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사탄은 메시아를 멸망시킬 계획을 딱 두고 고안한 십자가에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사탄을 멸하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탄을 완전히 나무에 달려 무력화시키시고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원래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달려 죽이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반전의 결과로 우리를 뭘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음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에스더서는요. 이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미상이에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다, 뭐 누군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추론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페르시아 관습과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에 있었던 수산군과 왕궁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리고 이거 읽다 보면 관습에 대해서 페르시아는 어떤 관습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 인물은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이 네 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제가 그 몇몇 목사님들의 에스더서 이제 설교하시는 것들을 제가 몇 개 찾아서 봤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 나오는 잔치를 벌이죠. 180일을 잔치를 벌여요. 거즘 6달 동안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7일을 또 잔치를 해요. 민족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이제 쓸데없는 허비와 이 잔치를 보면서 이 교훈을 얻기를, 야, 우리는 이렇게 막 과시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시던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522년부터 486년까지 다리오 1세가 통치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카메네스 왕조의 4대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486년부터 465년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앉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몇 년도에 잔치를 베풀었죠? 483년에 1장에 나오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잔치는 의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냐? 480년도에 이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투를 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이 잔치였지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오전에는 전략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완전 대패를 해요. 그리고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죠. 그래서 오늘 1장 22절까지 보면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는, 이제 법으로 제정이 돼서 폐위가 되는 일과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여기는 이만큼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와스디 왕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큰 전투가 끝나고 나니 이제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을, 내가 그때 좀만 참았을 걸. 근데 이미 조서는 내렸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서 왕비를 삼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간택된 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7년, 제7년 맞죠?
486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479년에 왕비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474년, 한 5년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 5년 후에 하만이라는 자가 뭘 꾸미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하만은 죽고 473년에 첫 불임절을 진행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465년에 465년에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장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장의 잔치는 그냥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이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잔치였던 거죠. 여러분, 구조를 잠깐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려드리니까 훨씬 더 읽기 편하셨죠?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그림이 있으면 확실히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A, B, C, D, E, F. 이 F에 뭐가 있냐면 6장 1절에서 1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반전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응하는 E 다시,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사건들이 있죠. A에는 뭐가 있냐면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대칭해서 보여드릴게요. A 다시에는 9장 1절에서 10장 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누가 위대해지느냐, 누가 존귀해지느냐, 모르드게의 존귀함,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대칭이 되는 거죠. 3장 1절에서 6절에는 누가 높아지느냐, 하만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요. 그런데 반대에 있는 B 다시, 여러분 대칭되는 여기는 누가 높아지죠?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누가 높아지느냐? 모르드게가 높아집니다. 완전히 대칭되죠. 그래서 이 반전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가 공포가 되고 전달이 되죠. 근데 대응되는 C 다시에는 8장 9절에서 14절까지 유대인의 대적을 몰살하라는 조서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 조서를 철회하기 위한 이들의 기도, 열심, 이런 것들이 나오죠. 노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D 다시 여기에는 8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도 조서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이 나옵니다.
어떤 노력이죠? 하만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5장 1절에서 14절에는 에스더 왕비의 첫 번째 잔치, 왕을 위한 잔치가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반전을 계기로 무엇이 일어나죠? 이 다시에는 7장 1절에서 10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왕이 초청이 되고 거긴 하만까지 초청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6장에는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았는데 4시가 와서 종이 와서 데리고 가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누가요? 하만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죽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에스더서는 무슨 책이다? 잔치의 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궁의 잔치가 누구의 잔치로 발전이 되죠? 에스더 왕비의 잔치가 됩니다. 에스더 왕비의 잔치가 가장 중심에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 유대인들의 잔치가 불임절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서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는 지금 시간이 14분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이것만 적어드려 볼게요. 1장 19절에 와스디 왕비가 왕이 부름을 거절하고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폐위가 되지요. 그런데 5장 2절에 에스더 왕비도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는데 뭘 얻지요? 폐위를 당하지 않고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반전이죠. 그리고 3장 10절에는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주는데 8장 2절에는 이 반지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3장 12절에는 하만이 서기관을 모집하고 이 자기 유대인들을 죽여라고 이 왕이 준 반지를 인을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8장 9절에는 모르드게가 서기관을 모집하고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다 죽여라 하고 인을 칩니다. 재밌죠? 1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그리고 3장 13절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명령이 유대인들의 대적을 말살하는 명령으로 바뀌지요. 3장 15절에는 수상궁 전체가 어수선한데 8장 15절에는 수상궁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4장 1절에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8장 15절에는 모르드게가 왕실의 조복을 입고 16절에는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로 옷을 입지요. 대성통곡하던 모르드게가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학적 기법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페리페테리아라고 부르는 고대 문학적 장치인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라고 복귀하라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극악하게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는 변두리에 흩어져 사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전 신학, 예루살렘 신학,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이 불타면 하나님 죽는 줄 알았죠.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신학이 이들로 하여금 껍데기 예배를 드리게 했고 영적으로 감각을 무디게 했고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 가운데 임해요? 그발 강가에서 임하지요. 그발 강가가 어디입니까? 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기 때 하나님이 그들과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메시지는요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여기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기도 함께 하시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난제였어요. 난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는 끝난 거 아니냐? 왜?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포로돼 갔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대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무대 뒤에 계시다고 해서 침묵하시거나 부재하시거나 망각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연출가요 작가입니다. 감독입니다. 감독. 여러분 감독이 앞에 서서 이 무대가 탁 큐 사인이 진행되고 시작됐는데 막 뭐 연출가가 앞에 서 가지고 막 공연 자기가 합니까? 감독이 막 메가폰 들고 막 앞에 가서 막 합니까? 안 하죠. 아주 조용히 뒤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뭐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읽으며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